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통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243쪽입니다) 신약성경 243쪽. 그 성경책은요, 이 말씀은 거룩한데 이 책은 책이니까요, 낙서를 쫙쫙 하시면서 윗줄을 쫙쫙 끄면서 그렇게 보셔야 좋습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따로 물론 패드에다가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그것 외에도 그냥 평소에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성경책에다 막 낙서하고 메모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우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십계명을 사실 지킬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계명을 지킬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그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십계명의 한 계명이죠. 근데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은 계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이건 출애굽 20장 말씀에는 없죠. 근데 옛사람, 즉 장로의 유전 혹은 탈무드라고 하는 그래서 십계명을 덧붙여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살인하면 심판받게 된다.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을 안 받는다. 이런 논리로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심판받지 않아. 이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 율법의 그냥 조항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고 그리고 신년이라는 그런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년째 되는 해가 신년이라고 그럽니다. 안식년이라고 그럽니다. 안식년.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는데요. 안식년을 지킬 때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1년 동안 일하지 않고 그 해를 안식하는 게 안식년이에요. 7년에 한 번을. 그래서 7년에 7번을 77이 49에서 50년 되는 해를 신년이라고 해서 그날은 대해방의 해라서 종으로 잡아왔던 사람들도 다 풀어주고 남에게 산 땅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왜냐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면 난리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년을 지키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년을 지켜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안식년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1년 동안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농사 짓고 있는 이 농지를 이 아랍 사람들한테 세를 줍니다. 아랍 사람들한테 세를 줘요. 그리고 세를 받아요. 그건 나는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일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근데 안식년의 의미가 뭘까요? 너만 쉬라는 게 아니라 모두 쉬라는 거예요? 땅도 쉬고 일꾼도 쉬고 다 쉬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는 안식일을 완성시키러 왔는데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는 것인데 너희가 내 형제를 보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하여서 라가라는 말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야 이 바보야 정도 되는 그런 비속어입니다. 바보야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잡혀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잡혀가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살인을 몇 번이나 했을까요? 예, 셀 수도 없이 했죠. 바보 같은 놈, 미련한 놈 하면서 학교에서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친구들 약 올리고 욕하고 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 지옥불에 들어가도 몇 번은 들어갈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남자들이요.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눈을 뽑아야죠. 눈 감아서도 될 게 아니라 눈을 뽑아야 됩니다.
컴퓨터만 켜 들어가도요. 그냥 신문에도 그냥 뉴스만 있으면 되는데요. 그 밑에 다 비키니 입은 여자들 그냥 최고의 몸매라든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시각을 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요. 그걸 보기 싫어도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부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는 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시각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을 지킬 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자는 괜찮을까요? 요즘 남자 아이돌 가수들을 중년의 부인들도 엄청나게 좋아하고 따라다니고 팬덤을 이루어서 그래서 옛날에 배용준이 가을 연가 찍으면서 이렇게 목도리를 확 날리고 저기 남이섬 가가지고 찍을 때 한참 인기가 있어가지고 일본의 아줌마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 가서 사진 찍고 윤사마 만나고 싶다고 막 그러면서 막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신기한 듯이 막 언론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 사람들 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지금 BTS 그래서 방탄소년단 이렇게 팬덤을 아미라고 합니다. 아미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인데 막 그 군대에 뭐 이렇게 10대 아이들만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30대, 40대, 50대, 60대 할 것 없이 다 쫓아다닙니다. 그분들은 또 경제력이 있으니까요. 그 아이들한테 선물을 주는데 엄청난 선물들을 막 주지요. 근데 그 아이돌들 보면요. 다 그 많은 애들 중에 한둘은 다 뭘 까요? 배를 까죠, 배를. 배를 깝니다. 왜 배를 까요? 내 배를 보라고. 제가 배를 까면 더럽겠죠? 근데 그 아이들은 복근이 있으니까요. 그 복근이 있으니까 그 배를 까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그러니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은 음란에 물들어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습. 그러니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달은 자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 내 죄를 씻으실 분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신 겁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큰 사랑입니다. 만약 스스로 의롭다 하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당시에 오셨을 때 그들에겐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선한데, 나는 의로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안에 이러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요. 20장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제사지라고 하는 제사법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20장 이전에는요. 이 출애굽기가 이야기로 돼 있어서 재밌는데 20장 이후부터요. 각종 법들이 나오면서 딱 막히죠. 딱 막혀요. 그래서 대개 성경 통독을 새해가 되면 내가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봐야겠다 하고서는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그러면서 또 출애굽기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 나오고 십계명 받은 그 다음부터 딱 막히는 거예요. 계속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계속 나오니까요. 뭐
가구를 이렇게 만들어라, 물병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딱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주셨느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가 뭐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척하고 자기들의 사명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개 같은 이방인들이야 하는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인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이미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른 신을 파고 파다 보면 그 다른 신이 누구예요? 나 자신이 다른 신이 돼버린 겁니다. 사람이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가지고, 무언가 높은 곳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물질 사회에서요, 돈이 많으면 무엇처럼 살 수 있어요? 신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처럼 살 수 있죠. 돈이 많으면요, 그러면 피부과를요, 그냥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 연예인처럼 피부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제 피부가 아니고. 연예인들 보면요, 막 뭘 먹었느니, 뭐 운동했느니, 뭐 그러지만 결국은 피부과에 가가지고요, 나 관리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외모도 60이 돼도 70이 돼도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한번 쫙 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30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젊어지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유명한 연예인들, 여배우들 70이 됐어도 마치 30대, 40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뽐냅니다. 결국 무엇의 힘일까요? 돈의 힘이겠죠. 그러니 이 물질 만능 사회에서 돈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신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그 안에 가득하여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우상에게 정성을 바치면, 내가 이 신에게, 내가 이 종교에 정성을 바치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줘서 나를 이렇게 높여줄 거야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 안에서도 결국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모든 인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알게 됐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은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라는 것이죠. 자기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이건 옳고 그름. 안 돼. 근데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기의라는 것이 지극히 공의로운가요? 아니면 자기 주관적인가요? 자기 주관적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요,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도이든지 도둑들이든지 나쁜 놈이든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야. 너 참 좋은데 그렇게 살지 마 라고 하면서도 좋은 사람으로 선하게 판단하는 것.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그건 결국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 본질 자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내가 앉아있는 하나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지배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법을 지켜야죠. 법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 지배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가장 처음 시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법이란 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 죄인이 죄를 씻을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할 때 이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나는 절하지 않았으니 나무나 목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았으니 우상 숭배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신약성경 32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326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우리가 살면서요. 지름신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지름신.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건데요. 지름신. 뭔가 나에게 꼭 필요해 보이는 것 있으면 그냥 가서 안 사죠. 제품들을 비교해보고 판단하고 삽니다. 계속 그걸 보면은요, 지름신이 임해요. 그러면서 원래 예정했던 금액보다 점점 올라갑니다. 자동차를 살라고 그래요. 자동차를 사는데, 그냥 왔다 갔다 편하게, 그냥 단출하게 주차하기도 좋은 조그만 차 사야지 하고서는 컴퓨터에다가 자동차 다 검색을 하면 자동차가 쫙 나오죠. 그러면 내가 사려고 하는 차는 저 밑에 있는데 눈은 어디가 있어요? 저 위에 가 있죠. 저 위에. 그러면서 현실은 이걸 사지만 결국에는 이걸 사야겠다는 그런 모습을 사는 것이 우리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요. 자꾸 뭘 부추겨요? 탐심을 부추깁니다. 텔레비 광고를 보세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그냥 축 빠진 연예인들이 멋있게 코트를 탁 입고 사진 한 장 찍으면 이거 가을에 이걸 입어야겠다 하고 내가 결정하고 또 입으면 또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다른 걸 또 고르게 되고 그래서 이 탐심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끊임없이 역사됩니다. 그걸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심은 결국 자기를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 이 탐심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요, 아무리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나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내가 그 주님과 다시 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것들이 쓴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돼서 좀 괜찮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가 죄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복음서를 쓸 때는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나서는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내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 말년에는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가 그렇게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 안에서 자기가 더 낮아지고 더 자기의 존재에 대한 폭로가 확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신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떠들어대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검사처럼 죄를 청구할지라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무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창세기 20장 5절 뒷부분을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지은 자는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값을 받으시겠다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가요, 내 아들과 내 손주까지 혹은 증손주까지 3, 4대 지나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도 받았지만 뭘로 받았나요? 뭐도 받았나요? 저주도 받았죠. 신명기 28장이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는데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축복장. 앞부분에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죠.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받고 내 자녀도 복받고 내 집에 키우는 양떼들과 염소와 순나기도 복받고 복복복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뭐가 나와요? 저주가 나옵니다. 저주가. 복이 더 많을까요? 저주가 많을까요? 저주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요.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의 장을 쭉 읽어보면요. 그 저주의 말씀이 나오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이 저주를 3, 4대 동안 받으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중에 있는 저주 중에 하나만 받아도요, 우리 인생에 이렇게 완전히 파산되는 그런 저주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저주를 누가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나님 그따위로 믿으면 저주받아. 네 자식도 네 손주도 네 증손주도 3, 4대까지 간다고 그랬어 라고 말하면 그분은 뭐만 보신 분이에요? 예? 구약 성경만 보신 분이죠. 신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한국교회의 회개가 사라졌습니다. 왜 회개가 사라졌을까요? 회개하는 법을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괘씸하게 여기시는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 회개하지 못하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지 못하니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번영하고 행복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 만드는 것. 이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이 땅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란 무엇이냐? 율법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것이죠. 폭로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눈같이 하얗게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성도 가운데 충만한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하셨는데,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꼭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